교회 절기로 봤을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 초대교회 가운데 학생부도 가세요. 학생부도 준하도 가시고 자, 학생부도 가고 자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제가 사실 작년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모든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올해 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좀 11기도회도 하려고 막 그랬는데 막상 이 교회를 우리가 쓰다 보니까 여기가 정기 모임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우리 사무엘 그 이번 껐어? 지금 통역. 하고 있어요? 자, 통역 잘, 지금 열심히 하는데, 우리 존, 하고 있어? 존도 껴야 돼요. 자, 우리 통역하는 게 이게 되게 귀한 봉사인데,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아쉽게도 내년에, 우리, 외부에서 좀 강사를 불러가지고, 우리 일주일 집회를 하든지, 딴 장소를 빌려서도 하든지 해서, 매일 저녁 모여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또 십자가와 함께 연결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는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리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나름대로 설교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언더스탠딩을 너무 잘해가지고 저만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줄 알았더니 이게 나눠보니까 몇몇 지체들과 대화 중에 이렇게 나눠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메시지들이 완전히 여러 번 걸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정말 이 본문에 충실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에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성령님 우리 지체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가려지고 또는 주님 불투명한 그런 생각들과 이해력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열려서 오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며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지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먼저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 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주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듯이 오순절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 120명 모여가지고 함께 예수님이 약속하기를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그랬을 때 이들이 오순절 절기가 시작되기 바로 10일 전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모여서. 그리고 오순절 날이 딱 도래했을 때 하늘에서 실제로 눈으로 보인 것처럼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이 이렇게 쫙 올라오면 막 혀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각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이들의 기도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 밖에서 그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동이 벌어지니까 베드로가 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여기서 이 본문 뒤에 보면요,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침례,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남자만 3,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까지 포함하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룬 게 바로 최초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 근데 이때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앞에서 쭉 시편도 인용하고 요에서 예언도 인용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되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선포를 하자마자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은 각 개인이 침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의 선물, 이 성령의 선물이 직접 얘기하면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고백하고 하면 죄사함,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선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준다. 이게 우리가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는 순서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만 갔을 때는요, 다른 종교들, 특히 이슬람이나 또는 유대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들이요, 이 구절 가지고 시비 걸 수 있어요. 너희 종교만 구원을 얻는다고? 너희 종교 때문에? 너희 종교가 우리도 구원이 있는데 너희도 구원이 있는데 너희 종교만 믿어야,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도전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내 생각에 너희도 구원받는 것 같아. 너희 잘 믿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야. 정말 예수님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예,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자신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예,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거나 교제하면서 제가 다 목사님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 불교였으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 불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교 신자라고 자랑스럽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기 전까지 종교가 뭐냐 그러면 저는 항상 불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마포 연미동 그 산에 이렇게 집을 판자촌을 졌는데, 그래서 본적지가 3번째예요. 근데 거기서 판자촌을 살았는데 거기에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 있냐면 무당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점쟁이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드니까 맨날 굿하고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보호받으려고 그러고 신의 도움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걸 어렸을 때 너무 흔하게 봤고요. 여러분들 옛날에 굿하고 막 이러면요, 무슨 이게 한국 어떤 절기 때 보면요, 이 제사했던 밥들 같은 걸 갖다가 문 앞에다가요, 밥을 갖다가 이렇게 엎어놔요. 그러면 밖에 있는 거지나 이런 분들이 드시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요, 그 밥이나 반찬 같은 걸 문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린 거를 이렇게 얹어놓으면 거기다가 돈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동전. 전 초등학교 때 그 동전 주스러 다녔어요. 짝대기로 막 파헤쳐가지고 10원짜리 50원짜리 막 줍고 거기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네.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주스러 다니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도 많은 구수도 하셨어요. 그래갖고 귀신이 열려가지고 저희 집에 귀신들이 마음껏 활동했던 그런 집안. 그래서 정말 이 저주가 뭔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끊임없이 그 악한 거에 의해서 공격받고 저주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절실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신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제 나중에 종교 차별법이 통과돼가지고 이설교가 또 이제 꼬투리에 대고 감옥 갈지 모르겠지만 종교를 차별했다고. 중요한 거는 모든 부처라든가 모든 종교에 나와 있는 신들은요 다 가짜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이분만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더 깊이 성경을 가면요, 이 사단은요 자기가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는데, 이 천사인 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예배받고 싶어서, 원래 자기는 우리 인간과 같이 창조된 피조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창조된 존재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높이는 걸 보고 자기도 영광받고 싶어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분명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십자가가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확정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열어놓은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영역들을 말씀으로 규정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을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려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이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가지고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에 헤롯이라는 왕도 있었지만,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어느 정도 영향을 줬지만은,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하냐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합니다. 그게 빌라도였어요. 그래서 정치적 결정을 할 때는 로마 총독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정치범으로 해서 십자가형을 사형을 언도한 게 빌라도였어요. 로마 총독이었어요. 헬롯 왕이 있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나라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너희들 우리한테 대항하면 너희들 이렇게 죽일 거야. 그래서 십자가형을 만들어서 전 세계마다 이 로마에 반항하는 모든 정치범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입니다. 왜냐하면 죽이고 매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그 나무에 매달려서 피를 말리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해서 차라리 그땐 총이 없었죠. 칼로 찔리거나 화살로 이거나 목베임을 당하면 그 순간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 죽는데,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로마 사람들이 그때 사형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게 나무 십자가형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인간의 저주의 대상, 그 시대의 저주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데, 하나님이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저주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죄가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가 예수님 달려있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옮겨져서 그것을 믿음, 값을 지불되어서 우리가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자연적 시간은 2000년이라는 공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 안에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의 법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법.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리딤하는 것, 속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값으로 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갈 거고 그 저주 가운데 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돼.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지금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 십자가를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 그 파워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셔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백. 하나님 백. 여러분, 하나님 백이 뭔지, 이거 통용 좀 어렵겠는데 미안해요. 그 백이라는 거는 그 뒤에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워. 여러분,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저는 진짜 백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무경찰 했는데 하다못해 저희 사촌이나 저를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순경, 가장 말단인 순경, 구급 공무원, 경찰 공무원, 그분이 저만 도와줘도 제가 되게 좋은 데 갈 수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백이 많이 작용하는 시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요즘은 백 쌓으면 사용하면 막 나중에 청문회 열리고 막 그러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아무런 백이 없었지만 군대 36개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거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어떤 파워보다 더 강력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우리 개인의 삶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 초록색 글씨 잘 보여요? 영어 글씨? 보입니까? 예.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목적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주자여 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독시자들과 거슬려을 돌아가야 하며 영광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죽이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선언문과 같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나와 어떻게 적용이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2000년에 생겼던 법이 여전히 그 법이 죽어있는 법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되는 법이라면 그 법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죠.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천했을 때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 개인적인 고백인데, 우주의 모든 법을 하나님이 새롭게 바뀌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주의 법을 새롭게 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자, 죄를 용서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너는 죽을 죄를 졌는데 너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용서할게. 그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용서받았다의 그 깊은 영적인,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면요, 어떤 목사님 중에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성경의 본성은 뭐냐면 내추럴, 신스펄 내추럴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죄된 원래 우리가 부모님에게 태어났을 때 아담으로부터 가져온 죄의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근데 십자가에서는 이 죄를 용서했다고 했는데 그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그 인간이, 저 짐승 같은 인간, 저 사람에게는 절대 선이란 단위를 풀어도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본다면 이 땅에서 가장 악랄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인간이 바뀌어요.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내 남편 안 바뀔 거야, 우리 애 안 바뀔 거야, 저 사람 안 바뀔 거야, 희망을 잃어버려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주에다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강력한 법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법으로 효력이 있는데 이 법을 주장하면 이 법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요. 보세요.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고 했어요. 용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자, 여기서 우리를 거스린 거는 거듭난 우리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요, 다 캔슬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리튼 코드인데 뭐냐면 이거는 문서로 쓰여진 코드예요. 조항. 문서로 쓰여진 조항. 그리고 레귤레이션. 그 조항의 더 디테일한 내용들, 이거를 갖다가 다 캔슬 시켜봤다는 거예요. 뭘요?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그 레귤레이션, 코드, 이런 게 다 캔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로부터 이제는 저주와 사망의 법 아래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도들이 그런 삶을 몰라요. 너무 안타깝게 저주와 사망의 법 아래서 고통당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로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저주가 없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저주는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저주는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아멘. 근데 저주가 없는데 스스로 저주를 불러.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남편에게 매 맞아도 마땅해. 나는 아내가 나를 바가지 긁어도 마땅해. 나는 고통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고통스럽게 사는 마땅해.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만약에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통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요, 이거는 법적인 영역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법은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 그 법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요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이거는 문서에 관련된 거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구절은 뭐냐면요 파워와 오소리티에 관한 거예요. 권위에 관한 거. 자,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제 렌트집을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집을 샀어요. 이제 제가 딱 제 이름으로 이제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집을 이렇게 샀어요. 사가지고 제가 렌트집을 주고 잠깐 1년 렌트집을 들어서 딱 들어오려고 했는데 렌트집 그걸 산 사람이 내가 그 주인인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 더 살겠다고 막 그런 거야. 내가 이제 노티스 4주 줬으니까 나가세요. 근데 안 나가요. 막 집을 막 부셔놓고 안 나가. 그럼 나는 법적으로는 내 집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멱살을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럼 누구를 동원해야 됩니까? 예, 공권력을 동원해야 되죠. 사법부에 얘기를 해서 경찰을 부르거나 이걸 하겠다면서 얘기를 하면 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여기 주인은 이 사람인데 왜 너 주인이 이 법의 절차에 따라서 다 했는데 너 그렇게 안 따르냐? 너 나가야 돼. 그래서 안 나갈래. 그러면 경찰이 와서 가택 침입죄로 다 끌고 가고 다 내보내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자꾸 공격한다고 경찰 불러. 파워가 있는 거예요. 법에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이 죄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이미 십자가의 능력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돌아서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가 회개하면 또 다시 하나님 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너 회개에서도 그거 대충 한 거야. 너 그거 회개에서도 너 아직도 너 그 사람 미워하고 있잖아. 너 감정은 아직 미워하고 있잖아. 내가 의지적으로 나 저 사람 용서했습니다. 나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했는데 내 감정이 아직 해결 안 되면 막 마귀가 너 아직 감정이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감정 남았잖아. 너 그 사람 보니까 또 욱하는 마음이 올라났지. 막 이렇게 공격을 해도 여러분은 이미 법적으로 회개했으면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싸워야 되냐면 나는 이미 회개했고 나는 이미 용서했어. 나에게 일어나는 이 감정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돼라고 선포하고 싸우면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사라져버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따 성령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성령님과 함께해지고 성령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증가되면요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법, 십자가의 원리와 십자가의 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주장하지도 못하면요 우리는 법적으로 자유한 사람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인데 이전에 있었던 저주와 사망의 법 아래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유한 삶은 이미 자유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이미 나는 십자가와 함께 내 죄, 내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가져왔던 그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언제에서 나오는 또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가족 가운데 오는 그 패턴과 그 삶의 양식과 태도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자꾸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나는 마치 나의 원죄가 용서 안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그거는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설교했듯이 여러분들에게 나눴듯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말마다 새로운 행동, 새로운 말,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옷 입어야 우리가 옛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내적 치유에 관련된 상담하게 관련된 책인데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책 제목이 아마 당신의 과거와 하야라인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감정과 생각 속에 과거의 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 가졌던 그 짐, 과거에 가졌던 그 상처,
과거에 가졌던 그 죄책감,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이랬던 거에 대한 그 회의, 후회, 막 이런 걸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우리가 이미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새 가구를 딱 진열하고 사는데 옛날 내 가졌던 과거의 상처와 짐과 그런 것들은 게러지에 갖다 놨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색한 거야. 그래서 가끔 어디로 가면 게러지에 가. 그래서 과거의 짐을 지치면서 회상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야.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게러지에 쌓아놓고 가끔 이 평안한 생활이 뭔가 평안한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자꾸 뭐냐면 과거가 기억나? 그럼 과거로 가서 그 창고에 가서 그 과거의 짐을 들치면서 아, 상처받았던 그거를 다시 음미하면서 그래, 나는 상처받은 존재야. 여러분, 많은 부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을 우리가 완전히 팔아버려요. 그 짐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옛 습관, 옛 패턴이 있지만 그거를 끊으려고 계속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제 말투가 전에도 제가 소개했지만 제 말에는 칼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제가 긴장하지 않으면 이 말의 칼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두 번 가정에서 또 실수했어요. 아이들한테도 아내한테도. 제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냥 말이 그냥 확 나와버려요. 이 말을 이렇게 차고 10분에 막 지지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은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나왔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아프고 상처가 되는 거야. 똑같은 말인데 톤이나 또 분위기나 잘못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거 뭐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리고 조심할게. 다음에는 또 조심을 해야 돼. 이거를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끊을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옛날의 습관, 옛날의 연약감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에 대한 자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죄의 본성은 원래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이런 옛날 습관 나오고 옛날의 연약감 나오면요. 자기를 자책하고 다시 그냥 쫙 밑으로 또 쫙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원래 이래. 그러면서 막 마음 쫙 가라앉고 막 일주일 동안 안 보이고 막 잠수 타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들 때마다 뭐를 주장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 이번에 말로 행동으로 넘어졌지만 내가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상대방 배우자가 실수하는 거 보면요 이 배우자의 실수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공격하는 배우자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옛 습관이 또 나왔구나. 옛 연약함이 나왔구나. 그러면요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로 우리의 영향력마저도 이 우리를 괴롭히고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향력마저도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로마서 6장과 로마서 8장 6, 7, 8장을 꼭 한번 정독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이미 뭐냐 옛사람은 뭐냐면 죄된 본성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죄지었던 그 죄된 본성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로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종노릇하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목사님이 단목회 하신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70세 넘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이 디자이어들 있잖아요. 욕정이나 막 이런 것들이 좀 느리게 반응해서 그렇지, 아직도 살아있는 걸 보고 놀랬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상담하면서, 근데 그런 거를 대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로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승리한 거냐, 아니냐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거를 다루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거지만 그냥 구원 얻는 거지, 이거를 본성이랑 죄로 연결시키지 않으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렇죠 성도님, 네, 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거 틀린 거, 큰일 났다. 이거 복음 아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옛 습관, 옛 것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본성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인지 못하면요, 이거를 가져가는 거 안 되는데, 뭐냐면 내가 이기려고 그래. 십자가에서 내가 죄와 함께 죽었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냐, 우리 자아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 저는 아직도 70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죄된 본성 가운데, 죄된 영향력 안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고 우리를 억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생각을 바꾸시고 내 감정을 바꾸시고, 여러분 결론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 바꾸는 거거든요. 성령님이요, 생각 하나 바꾸면요 감정도 변하고 태도도 바뀌고요, 확 바뀌어요 사람이. 제가 여러 번 바뀌어봐서 알아요. 우리 아내랑 막 이렇게 했다가 제가 삐졌어요. 제가 옛날에, 요즘은 덜 삐지는데 옛날에 잘 삐졌어요. 이상하게 제 안에 삐짐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잘 이렇게 위로를 못 얻어서 그런지 제 안에 삐짐이 있었고, 딱 삐지면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와이프가 뭐 저래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그냥, 나는 이제 절대 말 안 할 거야. 내가 하루 동안 내가 말을 걸어보라. 내가 절대 막 이러는데, 사모가 계실 딱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근데 말이야, 부드럽게 딱 얘기하면서 손 한번 딱 잡아주면요, 와, 언제 그 결심, 그 결단, 그 미움, 그 결정 싹 사라지고, 저는요, 이런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부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누고 표현하기 시작하면요, 상대방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우리의 눌리고 빼앗겼던 감정, 생각들이 그 순간 확 바뀌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분 안에 굴복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 이미 우리는 십자가 안에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의롭게 하는 거, 뭐 하는 거 제발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신 거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완전히 감정이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계속 여러분들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하면요 그거 저는 잘못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만 중요한 거 죄를 지고 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죄짓고 쓰러지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주님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기게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아니하는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전의 삶이 아닌 내 안에 능력이 있으므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가진 주의 보혈이 덮인 의로운 의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마약, 알코올 중독 인간이 끊을 수 없어요. 물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치료로 끊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강력한 중독으로 끊어낼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다 이기는 거예요. 어떤 중독이든 어떤 것이든 강력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의인이라 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런 아이덴티티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 왜 안 돼? 다음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막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만 제대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엄청난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됐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됐는데 자꾸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자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여기 한국 사람들 다 있잖아요. 물론 영국 사람이 우리 좀 빼고 다 있는데 여기 안에는요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저처럼 한국 국적 가지고 있지만 영주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국적으로 볼 때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 뉴질랜드 시민권 가진 사람과 한국 국적 가진 사람이요 법의 적용이 다릅니다. 만약에 뉴질랜드 시민권 가진 사람하고 한국 국적 가진 사람이 어디 태국이나 딴 나라에 같이 갔어요. 다 성교여행을 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영사관에서 저를 도와줘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국적이 뉴질랜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이 사람을 굳이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럼 누가 옵니까? 뉴질랜드 대사와 뉴질랜드 영사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법이 어느 아이덴티티와 어느 내셔널리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다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해방되었고 할렐루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저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사단의 공격이거나 우리 조상 가운데 열려져 있는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을 갖다가 주장하면 되고 그 법으로 효력을 주장하고 믿음으로 싸워가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따르는 자는 주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고 새로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존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아직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사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 그리고 육신을 따라가요. 아직도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자유케 된 존재지만 내 안에 이 과거로부터 오는 상처와 그 짐들에 너무 눌려 살아가지고 여전히 그 짐에 치여서 계속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 삶이 절망이고 희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일을 하면 생각하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뭐가 오냐면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와요. 저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묶여있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그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거는 염려와 두려움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 일이 닥치면 닥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제가 젊었을 때 이사야서 말씀 읽었을 때 정말 많이 위로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막 이러면서 하는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강한 오른손이 너를 붙들이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젊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강력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불 가운데 지나가도 물 가운데 지나가도 이것이 나를 해를 입힐 수 없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 생명, 우리 안에 평안이 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절망,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안 될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걸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법 아래서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이며 또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께 영광하셨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대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가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중에 계시겠으나 내가 너희를 보아와 지켜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자,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하는데 여기서 또 다르다는 건 뭐냐면 어나더 카운셀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일단 헬라어에서 이 다르다는 것은 이 성경책과 이 종이는 같은 종이로 만들었지만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르다는 거는 뭐냐면 이 성경책 안에 종이들이 똑같고 이 페이지가 다르다. 그러니까 같이 하나이면서 한 파트가 다른 그런 의미의 다른 언어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볼 때 너희가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그 공동체에 대한 얘기하면서 3일체 부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 그때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높이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소개하기를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야겠으니 그가 너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개하기를 이분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없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안에 거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 요한복음 14장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늘 같이 다니다가 없으니까 근심하니까 예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처럼 삽니다. 고아가 뭡니까? 부모가 없는 거예요. 고아는요, 진짜 이 부모가 없다는 거 사실이 굉장히 그 비참하다는 사실 아세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데 옛날이, 저희 동네 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은 저보다 나이 많은 거고 한 명은 적었어요. 근데 그 형제 중에 형제가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엄마가 힘들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동네에서 가끔 애들끼리 싸우잖아요. 싸웠는데 이 동생이 맞으니까 형이 도와줬어요. 그래갖고 한 애를 되게 팼어요. 그러니까 그 맞은 엄마가 와가지고 욕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애비도 없는 놈들아. 그럼 굉장한 욕이거든요. 이 애비도 없는 거니까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이 왜 애를 둘이서 막 패냐고. 저 어렸을 때 그거 봤을 때, 야, 아버지 없으면 저렇구나. 네, 때리면 우리 아버지가 와서, 왜 때려! 막 이러면,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데 우리는 고아처럼 살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고아야. 외로워. 아무도 날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아멘.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양자의 영. 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벗어나는 종의 같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주신 우리의 영과 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이게 sonship인데 이게 양자는 뭐냐면요. 우리를 갖다가 어댑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때 로마법도 그렇고 성경적인 의미를 봤을 때 양자라는 것은 친자랑 똑같은 대우와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양자로 들어가는 집에 그 부모님하고 피가 섞이지 않는 것 뿐이지 내가 양자로 들어가면 모든 법적인 권리 누리는 거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친아들로 삼으신 것은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거나 이스라엘을 나쁘게 하면요 하나님을 그 아들한테 대적하는 거랑 똑같아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쳐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축복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써먹지를 않고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상속, 기업, 그 은혜를 여러분들 주장하고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은요 거듭나면 성령님이 어디 거하시는 우리 영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성령님과 함께 교제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고 너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해 주시는, 그래서 성령님이 항상 우리에게 컨펌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과 우리가 친숙해야 돼요. 이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이분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분이고 이분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원래 이거 뭐냐 애니메이션 하는데 이게 지금 버전이 달라가지고 동시에 같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트러스트, 이 5가지 문자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내가 금요일날 이걸 가르쳤는데, 자, 먼저 우리 땡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성령님, 당신의 임재가 제 영 안에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님자가 맞았네요. 성령님, 당신의 임재가 제 영 안에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자주 감사하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들 짧게 1분이든 3분이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분들은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냥 먼저 감사 먼저 해도 돼요. 이 5가지는요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때 감동받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번째 뭐냐, 당신의 영광 또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느 목사님, 일반적인 목사님하고 제가 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저는 나름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목사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골방 가서, 신학교 골방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인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잡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사랑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랑의 아름다운 창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천사나 죽음이나 강도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천사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기도실에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청년 때 학생부 막 설교할 때요,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옆 사람과 손잡으라고. 옆 사람과 손잡으세요. 옆 사람과 손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꽉 잡고, 아니, 둘만 잡으면 돼, 둘만. 근데 한 명이 손을 놓으려고 하고 한 명이 손을 꽉 잡아보세요. 한 명은 손을 놓고 한 명은 손을, 둘 다 놓지 말고,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자, 손을 빼려는 사람이 아무리 빼려고 해도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의 힘이 강하면 그 사람은 그 손을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 막 불러도 막 눈물이 나고 막 예수님 때문에 막 미치겠고 막 예수님 때문에 막 그냥 진짜 막 이런 마음 여러분들 그 받으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제가 몇 번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계시가 열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켰어요. 저를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간증했던 건데 침례신학대학 학보사 기자로 들어가서 학보사 편집장 조건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보사 이제 약간 투표하는데 저기 막 새로운 편집장을 뽑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갔는데 뽑는데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걸로 학보사를 관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학보사 편집장이 되면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1년 전액장학금, 두 번째는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학부에 대한 방향성과 이 논문에 걸려서 저는 그래서 침례교의 역사를 좀 우리 한국에서 좀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그걸 연재를 좀 실어야겠다. 나름대로 큰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막 철떡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등록금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저 등록금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학보사 편집장이 되면 앞으로 제가 꿈이 이렇고 막 침례교의 역사 막 이러는데 기도하는데 성령님 저한테 오는 거예요. 다 좋은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진짜 울었어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딱 한마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주님이 원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저 과감하게 관뒀어요. 그리고 1년 반 후에 기숙사장 돼가지고 등록금에 기숙사비 면제에다가 거기다가 더불어서 전교생 앞에서 동창회장 상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원래 딱 총학생회장 주는 건데 그 전부터 너무 데모를 하고 많이 잘려가지고 기숙사 회장이 주기로 하고 두 번째 제가 받은 거예요. 저는요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그 헌신들, 하나님이요 절대 그거 하나 잊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어린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도 내가 결단코 말하노니 결단코 그가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헌신, 나의 눈물, 나의 사랑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요 주고받아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안 받아도 괜찮아. 그래도 받아야 돼. 주시겠다는데 할렐루야. 아멘. 누리라고 하는데 굳이 안 받겠다고. 여러분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고난을 받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고난 없이 기쁜 것도 없고 감사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인생,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축복, 받을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성령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 나중에 올라갔네요. 나중에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와 하나님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되려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용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섬기면요 이게 내 의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섬긴 거 인정 안 하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섬긴 거 안 인정해주거나 이러면요 막 오히려 섬긴 게 그 사람에게 독이 되고 넘어지는 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면요 내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는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내가 섬기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 감사함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해요. 그래서 저는요, 한번 올해 안에 이 메시지가 좀 풀리기 원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은사가 다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은사로 사용되어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요, 이너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속사람은요,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신은 여전히 이 세상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고 싸워야 될 영역이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혼과 몸을 굴복시키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님의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도의 집 그 티칭 자료에 보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기도 해가지고 즉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길 원하는데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움직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자가 우리의 믿음과 함께 딱 합해지면요, 이 문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문자가 내 믿음과 합하여지면 이 말씀이 내 심령을 후비고 내 생각을 잘라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라내므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연약함에서 눌리지 않고 자유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성령님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금요일날 가르치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요, 방언기도세요. 방언기도. 방언기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기도 하면 왜 방언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건 벽돌을 세운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도 속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영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방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께 이거를 또 고백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이거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한번 가끔씩 실험 삼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령님, 우리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님, 우리 비전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많은 부분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 그 감동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로 이게 내 감동인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감동인지 아니면 이게 마귀가 준 건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계속 해야 돼요. 하셨어요. 하셔요.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평강이 옵니다. 평강. 불안하지 않아요. 평강이 오고요. 또는 어떤 생각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은 막 급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들어오고 평안한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 나중에 이것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의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령님의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6절 아까 읽었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따라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보면요, 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컨트롤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는 세상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세상의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이 세상의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사망적인 죽음, 죄, 연약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면 돼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자면, 제가 강조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자매들 중에 남편이 머리라는 게, 성경에는 하지만 내 삶과 생각과 감정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꾸 만만하게 굴고 남편을 괴롭히고 남편에게 말 안 듣고 막 이러면 그 생각을 말씀 앞에 사로잡아야 돼요. 남편은 우리 집에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물론 남편이 나쁜 짓 시키거나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뭐 주일날 교회 가지 말까, 난 남편 말에 복종해야 돼서 교회 안 가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거나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지 않는 한 남편의 말에 복종하려는 태도와 복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요, 하나님에서 아내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를 하나 들었지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게 굴복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또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해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아멘. 이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TV나 이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줄이셔야 해요. 늘 드라마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TV 프로그램이 나의 전부가 되시거나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시면 그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들어와요. 그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싶은데 좋은 차 보니까, 야, 이 차 좋은데? 뭐 좋은 거 보니까 이거 좋은데?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보셔도 돼요. 근데 이게 우리를 압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서 미디어를 절대 다 끊고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꼭 요요 현상이 와가지고요, 또 몰아서 봐.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씩 보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이 안 미칠 수 있도록,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빠져들지 마시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볼 때마다 늘 분별을 훈련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분별한다. 이런 견지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빠져들면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지금 사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동성애에 편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드라마나 이런 것도 영화나 이런 게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젊은 애들한테 여론조사 해가지고요, 앙케이트 조사 해가지고 외계인 믿냐 그러면 거의 100% 외계인 믿어요. 왜냐? 영화나 문화로 다 그거였기 때문에. 아마 뱀파이어도 실제 존재한다고 믿을걸요? 잘생기고 이빨 좀 삐쭉 나오면 뱀파이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냐?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5가지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 트러스트.